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그 부요한 자들에 관해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글쎄 참 요즘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부요한 자들, 굉장히 그 야고보 선생이 부요한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는 논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 마음 같아서 좀 피해 갔으면 하는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자인지, 나를 생각할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4장부터 그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부터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4장 11절부터 공동체에 관한 얘기예요. 다른 성도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도를 비방하지 말라. 4장 11절부터 나오는데 비방하면 어떻게 된다고? 비방하면 비방하는 사람이나 비방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나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또 다른 공동체, 그 공동체의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공동체를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고 악한 거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비방한다는 것이 최고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최고의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비방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다. 이제 이 이야기를 4장 11절부터 비방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제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13절부터 인생의 설계를 하되 하나님 없이 인생의 설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하나님 없이 인생의 설계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없이 인생의 설계를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라 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요함에 관한 이야기, 물질적인 부요함에 관해서 야고보 선생이 아주 진짜 통렬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이 목회서신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선생은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 이후에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재림을 대할 때 한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지금 재림하신다면 어떠세요? 지금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 기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시험 준비를 잘했습니다. 너무 시험 준비를 잘했어요. 그러면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준비를 잘했으니까.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시험 준비를 잘 못했어요? 공부를 많이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시험 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 보는 게 너무 즐겁고, 똑같이 시험 보는데 한 가지 사건에서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저는 뭐 제가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 말은 못하지만 시험 보는 건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찬양이 별로 관심이 없으면 뭐 찬양 시간이 있건 없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같은 사건에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입장에서 또 이 야고보 선생이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근데 야고보 선생은 1절에 본문을 통해서 부요한 자들을 향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자들.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자들에 대해서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부요한 자들에게, 부자들의. 5장 1절에 보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야고보 선생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럼 부자라는 그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부자의 정의. 무조건 뭐 돈이 많다는 게 아니라,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물질관. 그럼 부자라는 게 무슨 그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부유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미국에서, 특히 이 얼바인에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또 사람들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를 보면 뭐 아프리카나 또 인도나 또 중국에 비하면, 제가 최근에 들어도 중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면은 한 달에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대학 교수가 200불에서 300불. 유능한 엔지니어가 한 300불에서 400불. 글쎄 300불, 400불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보통 한 3, 400불?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학 교수도 한 300불, 400불 정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야고보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무조건 부자라는 것이 죄는 아니고요. 이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에게는 위험성이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영적인 어떤 부라는 그 자체가 영적인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를 소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물질을 많이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실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 그 돈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지배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는, 이 금전에는 아주 희한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성경에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내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이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라이벌 관계에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힘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물질을 설명하면서 이 물질이라는 힘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안에는 뭔가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자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뭔가가 강력한 영적인 힘이 물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은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가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자기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물질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물질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게 물질에는 뭔가 영적인 힘이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넘어가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신앙의 어떤 장애물이 된다든지 나중에 물질에 묶여 있는 부자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심판하러 오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이 물질을 많이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위험성 4가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살펴보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 이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축적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착취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치와 쾌락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 네 번째는 살인의 위험. 이렇게 4가지, 이 물질에 4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축적의 위험인데 이 물질이라는 게 없을 때는 그런데 자꾸만 있게 되면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충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세요. 2절 한번 보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부자가 됐을 경우에 이런 생각을 자꾸만 재물을 이렇게 쌓아두고 싶은데 쌓아둔 재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썩고 여러분의 옷들이 좀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많이 쌓아서 썩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 썩어졌다는 이 표현은 그냥 썩다는 게 아니라 썩어져 소멸됐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았으면 썩어져 소멸될 정도로 쌓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옷들이 다 좀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자가 갖는 축적의 위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여러분은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금과 은이 뭐라고? 녹슬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금과 은은 잘 녹슬지 않는 금속이잖아요.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못 듭니다. 이건 굉장히 금과 은의 특징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금속, 보석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데 금과 은이 녹슬 정도면 얼마나 많이 축적했느냐. 아주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선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축적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자가 될 경우에 그런 위험, 뭔가를 자꾸만 축적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내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부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3절을 가만히 보면 그 금과 은이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과 은이 축적이 되어서 결국 뭐예요? 그게 고발을 한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된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건 부자가 되면 자꾸만 내게 쌓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부자 중에 두 가지 부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쌓으려고 하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잘 아시듯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빌 게이츠가 세운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이 2008년도에 그 자산이 351억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400억 불 이상, 그 500억 불 가까이 재단 기금이 마련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빌 게이츠 그 멜린다 재단이 그 이사 중에 하나가 또 워런 버핏인데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선생은 돈이 부자가 될 경우에 그걸 자꾸만 축적하고자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착취의 위험입니다. 4절에 보세요.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풋삭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 당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의 지위에 있는 지주들이죠. 지주들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땅을 위해서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일하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품삯을 탐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탐했던 그 지주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하나님께 질러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게 되면 자꾸만 이런 좀 없는 사람들의 것까지 이렇게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글쎄, 얘가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학원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무슨 학원을 한다 그러면 학원 원장은 학생들이 다 돈으로 보인답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많으면 야, 잘 가르쳐야겠다는 게 아니라 다 돈으로 보여서 내가 돈을 이번에 많이 벌겠구나. 그러니까 이 가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물질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위험. 세 번째는요, 사치와 쾌락의 위험입니다. 사치의 위험입니다. 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다. 사치와 쾌락이라고 했을 때 사치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치가 무슨 뜻일까? 그 정의, 데피니션이 필요합니다. 사치라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 사치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신의 한도 이상으로 뭐 돈을 지출하는 것, 그것이 사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건을 살 때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랬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보면 아버님은 가서 한국에서 물건을 사면 꼭 남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세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사실 굉장히 좋기도 합니다. 근데 쓰다 보면 그게
쓰다 보면 그게 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값 있게 그걸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한국에서 그 남대문 시장에서 뭘 꼭 사오면 그거를 우리 어머님이 아주 질색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성도님 어떻게 모르겠는데 저도 어떻게 가서 뭘 이렇게 사오면 글쎄 그런 좀 시장에서 그런 걸 사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사모가 좀 질색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사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잘 살려면 그 가치 있게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사치는 뭐냐면 그 돈의 가치에 맞는 그 좋은 물건을 사되 그 물건보다 훨씬 더 비싼 그 가치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게 사치가 된다고 하는 거죠.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굉장히 여기 보면 좋은 브랜드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엄청나게 비싼 것들인데 많은 부분에서 그게 이제 우리의 허영심과 사치심 때문에 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 물건의 그 오리지널한 가치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때 그게 사치가 되고 쾌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사치와 쾌락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이 쾌락은 기쁨의 어떤 결과입니다. 기쁨의 결과인데 이 쾌락이 왜 나쁘면 이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정도고 또 음식을 좋아하고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이 친교도 하고 같이 어떤 단합대회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제 맛있는 음식점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점만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쾌락이 되는 거죠. 왜? 목표가 바로 그 기쁨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어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기쁨이 목표가 될 때 그게 바로 쾌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섬기라고 주신 목표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치와 쾌락은 목적이 뭐냐? 그 중심에 이기심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는 거죠. 나를 채우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이 그 마지막으로 이 부유함이다,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축척의 위험, 두 번째 착취의 위험, 세 번째 쾌락과 사치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번째는 살인의 위험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자, 이 살인의 위험에 대해서 6절 한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고보 선생이 어쨌든 그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하는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되면 의인을 죽일 수 있다, 의인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선생이 얘기합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굉장히 과격하다.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는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의도는 부자가 될 경우에 돈뿐만 아니라 권력과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혼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살인한다는 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들이 있다. 이게 바로 물질이 주는 위험입니다. 내가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물질을 지배하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당할 때 내 삶 속에서 다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는 지금 그거예요. 심각한 우리의 질문이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물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소유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라고 그 주권,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물질의 주권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같이 나누면서 쓰는 겁니다. 섬기는데 쓰는 것. 그럴 때 바로 그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질을 쓰는데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사례 받아봤자 처음 왔을 때 제가 600불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때 11조 내는 거는 정말 쉬웠습니다. 60불 띄어서 내면 되니까. 그런데 점점 사례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거, 11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11조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11조를 내면서 때때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되는구나 라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이 하나보다 이 9을, 10중에 하나보다 10중에 9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부터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나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을 사용하실 때 영원히 남을 것에 자꾸만 투자하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특히 사람에게 투자하고 또 구령사업에, 영혼을 위해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전도를 위해서 물질들을 투자하고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는 투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그 물질을 그 구령사업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데 써보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렇게 그 물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령사업을 위해서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물질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 성도에게 필요한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그겁니다. 야고보 선생이 이 본문에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중생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도 지금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지배하고 있는지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중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성도님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야고보 선생의 마지막 이 메시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진정한 부유함, 가난함이 뭐냐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해져야 된다. 이야기는요,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의 이 이야기는 아무리 당신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물질이 정말 없어도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로 내가 채워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 위에, 가난한 성도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적의 위험, 또 사치의 위험, 또 살인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한 가지만 이 시간 한번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무엇을 결단할 것 한 가지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